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최소한 4번 정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사도행전 16장을 시작해서 또 가이사랴에서 또 로마에서 1차, 2차 투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감옥에서도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감옥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감옥 안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서 역시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감옥이라는 이 환경에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짧은 인생 중에 질병의 감옥, 물질의 감옥, 실업의 감옥, 또 부도의 감옥, 관계의 감옥 등 바울처럼 아니 바울보다 더 많은 영적인 육적인 감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고난 중에 유익을 얻었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도 인생의 감옥에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유익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 있다는데 어떠한 유익일까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감옥 생활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것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고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주께서 자신에게 그러한 특권을 남겨두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기쁨에 대한 자신의 이 경험을 이 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 크게 이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이제 메갈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곳에서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메가톤, 메갈로스 기쁨이 컸다는 거죠.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보내준 헌금과 물품 그리고 교인들의 마음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절망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감옥이 정말 새로운 희망의 통로, 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가 감옥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비롯하여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모두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이 옥중 서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도망쳐온 노예 이 오네시모를 또 전도하게 된 것도 큰 유익이었다라고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이 감옥 간수 이 시위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큰 기쁨이고 감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편지 쓰고 또 전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과 또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린 요셉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요셉의 경우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인이 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고 그를 자신의 가정의 이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또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느부갓네살 또 벨사살 다리오 왕에 이어 이 3회에 걸쳐 이 총리가 된 이 다니엘을 시기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왕에게 한 법률을 세워 또 이 한 금령을 정하도록 해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왕에게 공포하도록 했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저들의 이 속임수에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 왕이 이 다니엘을 위하여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니엘아, 정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의 앞에서 능히 구원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오 왕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잘못된 이 조서를 물리고 새로운 이 조서를 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이 시대와 또 이어서 바사 사람인 이 고레스 왕 시대까지도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4번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저들을 통하여 주변이 형통하고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감옥 같은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이 이 감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도의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쁨과 감사와 또 형통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이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궁핍한 중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인생을 허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이 감옥은 너무나 귀중한 훈련장이요 광야의 학교였습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비가 새는 감옥에서 때로는 고독과 또 질병 중에도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천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수지의 수위를 낮추거나 산의 높이를 낮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겸손해지다, 낮아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풍부는 꽉 차다, 풍성하게 갖추다, 충분히 소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그 상황과 환경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바울의 삶은 넉넉함보다는 궁핍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천막을 만들어 팔고 또 그것으로 또 이득을 얻어서 복음을 또 전하고 선교를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 가운데 배고픔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과 육체의 고난과 이 정신적인 박해를 겪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적응해 나갔으며 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두어 숟갈밖에 안 되는 식사로 배를 채우는 비결을 배웠고 좁은 공간을 넓게 쓰는 비결도 배웠고 지루한 시간을 바쁘게 쓰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험이 되어 바울은 고백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전도서 기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성도인 우리 역시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유익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하니이다. 아멘. 아굴의 기도였다는 거죠.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역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이라는 단어는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기 충족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에요. 당시의 헬라 철학자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 윤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덕목이 자족이라고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저들은 인간의 의지로 자족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자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음에 바울은 이 고난 중에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이 상황에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능하게 하신 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가장 큰 은혜, 깨달은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을 떠났지만 끝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은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는 말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이 신념을 배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력을 주시는 자,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귀한 체험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면 그것은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감사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여유 있게 살고 어떠한 사람들은 어렵게 삽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한가하게 살고 어떠한 사람들은 바쁘게 삽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루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쁜 사람들은 바쁜 중에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 시간에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고난은 사실상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하세요. 내가 하는 기도가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 문제로 기도하다가 저러 다른 그런 문제까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이 없으면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하면 그 말씀 때문에 직장의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든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어 또 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것, 산들도 주의 솜씨라는 거예요. 스바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고달픈 삶을 살 때도 있고 크고 작은 문제에 짓눌려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흙을 먹는 애벌레에서 꿀을 먹는 나비로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바울처럼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감옥보다도 어려운 고난과 또 아픔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 죄악의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아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 자비로 저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친히 입양하고 너를 양육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멸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들을 위하여 친히 나셨으며 실제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양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양자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고비 두 고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들판에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고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데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죽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생각할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으며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지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더 높은 곳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가장 된 축복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나를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고난이 유익임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바울이 우리의 본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 반드시 유익이 있다고 하십니다.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자만하거나 혹은 또 원망하거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천하든지 아니면 풍부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힘입고 또 성령으로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